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인데 1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웰라당이나 야인이나 구스브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하니 너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또 함께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히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플로리다를 갔다 왔는데요.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날씨는 시카고가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 16년 전에 CCC라는 한국의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 이제 간사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한 10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고 미국에 왔었는데 그 사역했던 그 때에 오키나와라는 곳으로 대학생들을 인솔을 해서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키나와는 동양의 하와이라고 합니다. 하와이. 바다가 진짜 플로리다보다 더 이쁠 거예요. 에메랄드빛이고 산호도 그 모래가 별 모양 산호가 이게 부서져가지고 이 별 모양 산호가 이렇게 하얀 백사장으로 둘러져 있는 곳인데 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튼 그곳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자동차 주행 방향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틀립니다. 저희는 이제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통행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반대 방향으로 운전을 하는 그런 곳이죠. 영국도 그렇고 세계 몇몇 곳에서 우리와는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주행을 합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제가 일본에서 얼마 운전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 운전하는 그 교회 목사님의 옆자리에 앉았었는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차를 운전을 하는데 한국에서요. 저도 모르게 일본 가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목사님 그분 미국 분이셨어요. 이제 미국 분이신데 이제 그 제 섬기던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목회자로 섬기셨던 분인데 교수직을 같이 겸임하면서 아무튼 그분이 옆에 앉아 계셨는데 깜짝 놀라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역주행을 하니까 아주 황당했었겠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런지. 무의식적으로 그 잠깐 익숙했던 것이 그게 바로 몸이 기억하고 똑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회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경로 의존성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로를 의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늘 익숙했던 그 길에 그 방향에 새로운 길이 더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이게 잘못된 길인 것인 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그 길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가려가는 사람에게 그런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 주장했냐면 참고로 스탠퍼드 대학의 폴 데이비드 교수 그리고 브라이언 아터 이런 교수가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삶 속에서 비효율적이지만 그런 사실을 알지만 여전히 그 경로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지적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 경로 의존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라고도 표현한다고 해요. 잘못된 길인데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요타 잘 아시죠? 일본 차 유명하죠. 근데 일본 이 차는 두 가지 디자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그 차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은 왼쪽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또 디자인을 하고 또 반대쪽에 또 다른 나라에 팔려면 또 오른쪽에 핸들이 있는 것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디자인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 만드는 비용도 적지가 않죠. 다 똑같이 그냥 한 곳으로 만들면 얼마나 효율 있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오른쪽 왼쪽 나눠서 차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이 과거에 오랫동안 익숙했던 것들이 현재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만 과거에 익숙했던 삶을 회상하면서 과거에 그렇게 옳은 삶이 아니지만 바른 삶이 아니지만 과거에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로 전해진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제자였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마 에바브로로 골로새서 1장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직접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런 영적인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들이 또 다른 교회를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익숙하고 잘 알 수도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이 과거의 죄된 삶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길 원하며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것이 너무 좋았죠.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분명히 노예인 것을 알아요. 잘못됐죠. 노예인 것을 알았죠. 그러나 출애굽하면서 과거에 그 노예로 살던 것이 오히려 그립고 오히려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똑같은 예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지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으로 회개하려는 그런 경향,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주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이단의 문제,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사람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이단에 대한 그런 경계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 성도들이 신앙의 삶이 시작한 지 안 됐어요. 또 물론 오래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삶의 방식에 있어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살리심을 받았다. 죽었는데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2절에도 보시면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 여러 가지 두 가지를 대조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런 부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수사학이라고 하죠. 어떤 사실을 강조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 가지가 더 빛나게 하면서 그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말을 전달하는 그런 화법인데 1절에서 중요한 것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찾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찾으라. 찾으라는 이제 현재형 동사예요. 그리스 문법을 제가 알지 못하는데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는데 이 그리스도 헬라어 단어에서 현재 단어가 현재형이죠. 현재형의 단어가 사용될 때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은 현재 명령형이죠. 그런데 현재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을 하면 위의 것을 지속적으로 찾으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하는데 그 위의 것을 계속해서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의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나님 우편, 오른편은 아주 하나님의 권능, 파워,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비교하고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의 것만, 영적인 것만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3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죽었는데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었죠. 영적으로 죽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또 4절 보시면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4절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대조가 되죠.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나타난다라고 이 대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계속해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날에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5절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의 상태인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죽이라는 거는 뭐 죽으라는 뜻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제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이라는 것은 단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 육체의 그런 정욕들을 멀리하라, 단절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음란한 것, 성적으로 음란한 것과 부정한 것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바로 땅에 있는 직체의 육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 단절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행기를 탔는데 맨 뒷자리,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비싸가지고 늦게 또 예약하는 바람에 그랬는데, 지나가다만 맨 앞자리 아름다운 자리가 있잖아요. 넓은 자리. 되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탐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을 버리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교제를 단절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그런 음란한 것들, 정욕들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추구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6절 보시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뿐더러 교제가 단절되고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영적인 사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고 진노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탐심과 이런 정욕들, 성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보시면 누구나 다 과거에 이런 삶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직체에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과거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다 제 가운데 누구나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8절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입으라라고 또 벗어버리라라고 또 두 가지를 또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육적인 것, 땅에 있는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내는 것, 화내는 거 누구나 다 있죠. 이 앵거 이슈,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화내고 분남과 노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을 낼 때 죄를 짓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분남과 노여움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와 비방, 너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말 실수를 하게 되고 서로 상처를 입게 되고 서로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 것들, 과거에 익숙했던 그런 것들, 부끄러운 말, 요즘 보면 이상한 표현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를 다 표현하든지 개자를 붙여 앞에 젊은 사람들.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정말 부끄러운 것 같아요. 물론 그 마음을 표현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좀 많이 삼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처럼 이 모든 것을 버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또 어떤 것을 버리라고 하냐면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라고. 벗어버리라는 것은 이제 전혀 무관하게, 그러니까 옷 입는 것처럼 항상 지니고 옷을 다니잖아요. 시계나 뭐 이런 것처럼 항상 지니고 다니지만 다 떼어놓으라, 멀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로 9절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예수를 믿고 정체성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익숙했던 그런 죄된 삶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그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내적인 것, 영적인 그런 것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된 삶을 살았고 생각조차 이 잘못된 말, 나쁜 말 하는 것조차도 잘못된지 바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 잘 구별을 못하는 그런 상태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전혀 지식에까지, 우리 생각에까지, 가치관에까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하심을 입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인종에 따라 차별된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당시 헬라인, 고상하게 생각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야만인이든지, 그 야만이라고 당시 불렸던 수구디아인이란 그런 사람이든지, 종인인지 자유인인지 상관없이, 노예든지 주인이든지 상관없이 차별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차별 없이 이 과거의 죄된 삶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표현은 구별됐다는 뜻이죠. 다르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말하고 맨 처음에 뭐 개자를 붙이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인들 살게 되면 무슨 유익이고 뭐가 다르냐. 그들과 다른 삶을 분명하게 살아라라고, 거룩하고 또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긍휼함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컴패션과 또 불쌍히 여기는 것, 그냥 같이 동감하는 거는 차이가 있죠. 그냥 동감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당했을 때 불쌍하다, 도와주고 싶다, 거기서 그치는데, 그러나 긍휼한 거, 이 컴패션이라고 하죠. 그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냥 어떤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보고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만 푸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에 더해서 서로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14절 보시면 그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5절 보시면 평강이 중요합니다. 샬롬, 너희 그리스도의 샬롬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나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세상이 정말 어지럽습니다. 사는 게 쉽지가 않고 물가가 치솟고 정말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고, 또 기후도 아주 심각하게 변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평강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또 16절에 또 말씀합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익숙할 수가 있고 잘 알 수가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귀하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냥 해프닝으로 갈 것 같은 그런 것이 보이는데, 한국에서 초전도체, 반도체가 있죠. 요즘 이제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들었죠. 그 팬데믹 때. 근데 그런 와중에 한국에서 LK99, LK99라는 이 초전도체 같은 그런 물체, 그거를 개발했다고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초전도체가 뭐냐면 이제 반도체는 전도체가 있죠. 전도체는 이제 구리같이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반도체는 절반, 말 그대로 반이에요. 전기가 100%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흘러가는 건데, 이 초전도체는 100% 저항이 없어요. 에너지 손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를 보내면 이쪽까지 있는 그대로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물질을 개발했다고 한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LKL은 이석배, 또 다른 한 분은 김지훈, 그 last name, 그 성을 따서 LK, 그 첫자를 따서 LK99, 99이 이제 99년부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과학계에서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초전도체를 발견을 했다기 만들었다면, 이 자기 부상 열차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전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레일이나 아니면 그 기차 자체를 아주 냉각시켜서 그 자기력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레일 위에 떠서 이렇게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기로 이렇게 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하죠. 근데 초전도체가 있으면 그냥 한번 밀으면 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에너지로. 그리고 또 우리가 병원 가면 MRI, 그것도 이거
전도체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장비가 크잖아요. 그 소리가 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냉각시키기 위해서 장비가 크고 에너지가 많이 든다, 전기가 많이 든다고 해요. 근데 이 초전도체가 실제로 개발되고 존재하면 이 장비가 작아질 수가 있고 소음도 안 나고, 이건 몇 가지 예예요. 근데 앞으로 이게 초전도체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 정말 올 인류의 엄청난 획기적인, 정말 4차 산업 그 이상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핵융합 발전을 이제 구현을 시켜가지고 화력 발전소를 대체한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많이 써서 탄소가 많이 나서 지구가 뜨거워져가지고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또 그에 따라서 뭐 홍수도 나고 산사태도 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그렇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소가 풀을 먹고 메탄가스를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소가 방구를 끼니까 탄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탄가스에 텍스를 내게 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이런 초전도체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삶이 획기적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러나 독일 과학자들이 이 한국 과학자들이 낸 논문을 그대로 시연을 해봤다고 해요. 근데 이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잠정적으로 안타깝게 판명되었다고 해요. 만약 됐으면 이 두 사람은 노벨상을 받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마 에너지 강국으로, 아마 세계를 주도하는 에너지 강국으로 세계 패권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을 뻔했는데 안타깝게 그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직도 연구하면 많은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초전도체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전도체는 그 온도가, 절대 온도가 다달라야지 그 특징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압력, 이 대기 압력도 어느 일정한 압력이 있어야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조건이 이루어져야지 초전도체 이런 특성을 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아까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그 옷 입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것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어떤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거룩한 삶을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힘있게 하시면 얼마든지 이러한 삶, 과거에 죄된 삶, 분명히 잘못된 죄인 줄 아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똑같은 죄를 지어요. 똑같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 경로 의존의 그 저주처럼 잘못된 걸 분명히 아는데도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래도 되겠지 이렇게 합리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위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는 슈퍼, 초가 개가 아니고 슈퍼죠, 슈퍼. 어떤 사람 되게 성품이 좋고 되게 쾌활한 사람들을 슈퍼 쿨하다고 하죠. 저 사람 쿨하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슈퍼, 성령의 능력이 바로 슈퍼입니다. 슈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초자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골로새 교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슈퍼내처럴 한 거를 자연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그런 삶을 사셨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머리도 걷기로 하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여러 가지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이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풍성히 묵상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하나님 정말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도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쉽게 같은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날마다 위의 것을 영원한 것을 찾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